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는 식으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형편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부활절로 첫 주일인데요. 부활하셨습니까? 예. 4월, 이제 5월 한창 또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지치기도 쉽고 많이 힘겨울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부활의 신앙인으로서 부활의 의미를, 그 부활의 생명력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시로 지어진 노래입니다. 그 시편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들이 이 시편에 절절히 담겨 있는데 오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반복되는 이 말씀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기쁨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도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데 고백입니다. 기쁨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기쁨에 대한 고백. 이 시편 97편에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과 같은 이 키워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 기쁘세요? 지금 이 순간 정말 기쁘십니까? 기쁨이 뭘로 기쁘세요? 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 기쁨이, 우리가 기뻐할 때, 이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말 그 기쁨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 속에서 나도 취해서, 그걸 기쁨이라고, 그걸 여기고 있진 않은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기쁨인지, 참 기쁨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첫 1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뭐라고요?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셔. 기뻐해야지 라는 말씀이거든요. 동의되세요? 공감되십니까?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구절?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기쁨으로 이야기해서 기쁨으로 끝납니다. 기쁨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기쁨. 예. 중간중간에도 계속 기쁨이 나옵니다. 8절에도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했다. 11절에도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좀 특이한 표현을 써요. 뿌린다. 기쁨을 뿌리신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 그렇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기쁨이야. 기뻐해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맨날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진짜로요.
정말 기뻐하실 수 있어요. 매 순간순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주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 같으세요? 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건 주로 무엇 때문에 기뻐하세요? 예.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길게 기뻐했던 게 어떤 거예요? 하루 왼종일 기뻤던 거 있으십니까? 기쁜 소식을 듣거나 기뻐했는데 하루 왼종일 임신했을 때, 예. 정말 그 기쁨은 오래 갔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쁠 수 있는 기쁨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영원히 지속한 게, 또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영원한 기쁨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누리는 세상적인 기쁨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이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예.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나라는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조건이 없으면 우리는 기뻐하기 참 힘든 나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데 늘 기쁘지가 않아요. 삶이 힘겨울 때가 많아요. 때로는 짜증도 나고 때로는 억울한 일로 당하면 정말 힘들고 또 내가 어쩔 때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권태롭게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의심이 생기잖아요. 의문이 생기잖아요. 밤새 걱정거리로 막 뒤척이다가 어떻게 내일 아침에 또 하루 시작하지? 또 눈 뜨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럴 때도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이 말처럼 기쁨이라는 게 쉽진 않아요. 쉽지 않고 매일 기쁘게 사는 사람 드뭅니다. 제가 볼 때 매일 기쁘게 사는 사람 본 적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늘 밝고 그런 사람들도요 늘 그늘이 질 때가 있고 근심으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게 매 순간순간 영원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걸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들이 책을 읽죠. 자기를 사랑하는 법, 늘 기쁘게 사는 법, 이런 심리 수작을 읽거나 안 그러면 심리 상담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상담받고 치유받기도 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또 나의 이런 이 삶을 좀 더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취미 생활도 하고 특기도 기르고하는 거예요. 예.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나에게 본질적인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 또 생각하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요 늘 똑같을 거예요. 예. 바꾸지 않으면 그걸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늘 말씀드리는데요. 메타노이아 방향을 확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는 생각과 방식을 완전히 180도 확 바꾸는 걸 메타노이아라고 해요. 회심, 회개.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방향을 턴하는 것. 이게 메타노이아 회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끔씩 그런 말이 나와요. 마르지 않는 기쁨, 마르지 않는 샘. 그 기쁨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생수같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기쁨인데 이 기쁨은 내가 아무리 조건을 갖추고 내가 아무 많은 것들을 갖춘다고 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우리 기쁨을 좀 우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언제 기쁘세요? 언제 기뻐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 집에 돈이 잘 이렇게 풍족하게 있으면 기쁘죠. 부인하지 마십시오. 돈 없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이 많은데 왜 슬프겠습니까? 기쁘지. 아니면 남에게 인정받을 때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막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정말 기쁜 일이잖아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좋은 것을 선물 받고 막 그러면 또 기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조건에서 주어지는 기쁨. 근데 이 기쁨은 잘 보시면요, 괜찮은 기분이에요. 괜찮은 기분. 그걸 기쁨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기분.
순간 사라집니다. 순간순간 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 아시죠? 여러분은 우리 감정이라는 게 막 죽을 듯이 막 사랑하고 막 이렇게 난 널 100% 믿어 그리고 나 못 믿어 그러면서 어느 순간 철천지 왼수가 되고 변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순간엔 진심이었을 수 있어요. 정말로 진심으로 했겠죠. 그만큼 우리 마음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꾸미고 그 모임에 간 거예요. 이 모임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뭐 이렇게 멋지게 하고 왔냐? 와, 최고네?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 아니야. 그러면서 속으로 기분이 정말 좋잖아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한 보람이 있구나. 근데 똑같이 꾸몄는데 어떤 모임 갔더니 여러분의 외모에 관심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어떠세요? 겉으로 아닌 척 하지만 속상하잖아요. 이런 나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꾸며서 왔는데 왠지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남들의 시선에 따라서 기쁨이 자꾸 변하잖아요. 예. 내가 좋아서 뭐 꾸미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겠는데 여전히 우리는 남의 시선, 예, 남들의 관심, 그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 이 작은 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그걸 인정해주고 하는 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인 건 맞는데 그런 기분에 좌우되면요, 그건 괜찮은 기분이지 기쁨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뭔가요? 여러분, 11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오거든요. 그런 단초가 나오는데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혹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뿌린대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네 마음으로부터 아니라는 거죠. 기쁨은 뭐라는 거예요? 예,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뿌려주시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게 그게 기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지속하고 계속 그 힘의 원동력이 기쁨이에요. 기쁨이 진짜 소중합니다. 되게 냉랭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건 포기하지 못하고, 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근데 신앙에 기쁨은 없어. 예, 그냥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지키는 거, 주일 성수하는데 의미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내면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만나보시면 아세요. 예, 마음에 생명력과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빛이 느껴지지 않고 냉랭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건 맞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기쁨이라는 건요, 이런 기분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나오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뿌려주시는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기쁨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기쁨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피부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기쁨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능력, 삶의 능력, 이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이 기쁨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뭔지. 여러분, 잠깐 하나님을 딱 떠올리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그런 느낌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세요, 여러분은? 막연하시고 뭐 이렇게 구름에 둥둥 떠다니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내면을 깊이 파고들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속에서 내 내면을 살려내는 그런 이미지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입가에
좀 생기가 돌고 미소가 번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올려도 내 마음에 어떤 냉랭함이 느껴진다라면 뭔가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기쁨 충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올리시면서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뭐라고요? 기쁨을 뿌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뿌려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이 잘 받으셔야죠. 이 기쁨을 축복으로 하시고 선물로 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을 누리고 받는 사람들은요 얼굴빛이 좀 환해요. 예, 환합니다. 기쁨의 빛이 돌아요. 기쁨의 빛이.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을 만나면 되게 좀 반짝반짝 빛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굴빛이 기쁨이 빛나는 사람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만나면 되게 마음이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대화도 잘 안 되고 막 막히는 것 같고 예. 소통도 안 되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만나면 마음이 생기가 돌고 빛이 돌고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예. 근데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참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 뿌려주시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요 먼저 여러분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내면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면의 상태. 여러분 잠깐만 한 3초 정도만 여러분 내면이 어떤 상태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예. 내면이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고요하시고 평안하십니까? 격동을 치듯이 파도가 치고 계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면의 이 속마음, 내면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면의 상태라는 게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원래가 우리 내면이라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 속사람, 이 속 내면은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이 내면은 텅 비어 있어요. 채워져 있는 게 아닙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 비어 있는 마음, 그래서 공허한 마음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과 동물과의 본질적 차이예요. 이거 영적 차이라고도 하거든요. 예. 동물들은 그런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 영혼적인 고민이나 그런 걸로 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본질이 뭐냐면 내면이 비어 있다라는 것,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찾는 또 길이 돼요. 내면이 텅 비어 있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 빈 마음을 채우고 싶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공허하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하고, 또 놀라운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내면을 가득 채우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명예를 얻고, 재물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내면을 채우려고 해요. 이 비어있는 마음, 이 속마음을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걸로 마음이 불안이 해소되거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절대 못 얻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삶이 어려운 사람이거나 겉으로 봤을 때 근사해 보이는 사람, 속이 잘 나가는 사람도 똑같아요.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부러워하는데 그 사람은 내면이 불안으로 꽉 차 있어요. 예. 부족할 때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 우리 볼 때는 좋아 보이는데 빛 좋은 개 살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소위 세상에 잘 나간다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내면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공허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성공할수록이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내면은 정말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내면을 채우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영적으로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면의 그 빈 마음들을 어떻게 채우고 계세요? 평소에 일상에서 어떻게 채우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정말 참 기쁨이 있으십니까? 참 기쁨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또 발견해야 되는데 한번 12절 말씀, 마지막 구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길이 있어요, 길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말씀도 하지 않고 기쁨을 뿌려주겠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 어떻게 온다고요?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말로만 한다고 될까? 여호와로 기뻐. 여호와로 기뻐해. 그럼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피부에 와닿습니까? 실감이 되십니까? 예.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예. 뭐가 주어져서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오감을 통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내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되게 공허한 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시편은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왜 기뻐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 말씀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부터 4절. 어떤 하나님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지가 2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을 보고 떨었도다. 어떤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네요? 어떤 하나님? 불을 막 번개를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게 어떤 이미지인지 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데 세상을 이렇게 둘러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 불, 번개, 하늘 높은 거 다 지켜보고 있어요. 세세하게. 근데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라 그랬잖아요. 불의한 모습들, 악인들 하나님께서 그냥 보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불을 내리고 번개를 번쩍해서 그래서 그 5절에 보시면 그 모습에 밀랍같이 녹고 땅이 보고 벌벌 떤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못하시는지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는구나. 예.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잘 안 되냐면 조급해요. 예. 언젠간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아는데 당장 눈앞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공허하고 막 괴로워요. 근데 시편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주로 보시게 되면 그런 답답함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근데 나중에 고백해요. 아,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어떻게 정말 불과 막 번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이 말씀을 잘 깨뜨려 보는 사람들은 정말 삶 속에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말들을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냥 사람들이 겁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할수록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러분에게 깊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지금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세상이 불의가 판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다 갚아주시고 의의 나라를 세우실 거야.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에서 보시게 되면 휘황찬란했던 수많은 대제국들이 많거든요. 영원할 것 같았던 페르시아 제국, 몽골, 로마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 어느 순간 심판하시고 의롭게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너무 긴 역사고 긴 안목으로 봐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와 공의의 세상을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우상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조각한 신상. 그 조각한 신상에 담겨있는 의미는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계획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쫓아야 행복할 수 있어. 불행해지지 않아. 근데 이런 것을 쫓는 사람들은 허무한 것, 이걸 자꾸 자랑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수치. 신앙적인 수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이 번개와 이런 불을 이렇게 발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 건지신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 내가 간구하는 것들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느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그런 말씀의 차원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런 생각은 신앙이 아니에요. 무속적인 기복주의 신앙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잘 몰라요. 우리는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무엇이 좋은지 근데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걸 자꾸 쫓아가는 거죠. 다 이걸 쫓아가니까. 예. 휩쓸려서 그걸 쫓아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강구하는 대로 허락하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망할 거예요. 반드시 망할 겁니다. 예. 근데 안타까운 건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고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깊이를 다 헤아리지 못해요. 예. 그렇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같은 맥락이에요. 너는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굶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근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에게 이미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 이름도 없는 이 들풀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고귀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아이가요 아버지와 함께 밤중에 한밤중에 깜깜한 숲속길을 걷고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죠. 깜깜한 숲속이니까. 칠흑같이 숲속에는 불빛이 없잖아요. 해가 어두워지면 산은 정말 위험하잖아요. 아버지랑 손잡고 가다가 이제 깜깜해지고 어두워졌는데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할 능력은 아이에게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꼭 잡고 가는 그 아버지가 지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믿죠.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거야.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요. 이거 맹신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아이는요, 정말 아버지를 굳게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걱정할 수 있는데 그 숲속길을 재밌게 갈 수 있어요. 깜깜한데도 아무런 걱정 없이 오히려 다이나믹하게 재밌게. 왜? 아버지가 나를 지켜줄 거니까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워도 불안하지 않는 거죠. 예. 이게 오히려 그걸 즐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에게 자꾸 막 하나님 왜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예요? 언제 저에게 결과를 주실 거예요? 약속했잖아. 좀만 기다려. 언젠데? 예, 모르죠, 우리는. 그때와 시일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앞당겨서 땡겨올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최적의 때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조르게 되죠. 다시 말씀하지만 우리는 조급함이 있다니까요. 끊임없는 조급함이 있어요. 당장 이루고 싶은 마음들. 제가 라디오 극동방송인가요? 간증 프로를 들었는데 어느 부부인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갑자기 떠올랐었어요. 그 이야기가 어느 부부인데 부부가 다 아팠어요. 오랫동안 너무 몸이 약해서 집안도 되게 어렵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짜증만 나고 힘들기만 하고 근데 신앙생활은 계속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 포기할 수는 없고 어느 날 너무 힘들고 분노로 좌절하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부부가 손잡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번 그런 생각을 심어주시더래요. 그럼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지 한번 써오게 하자. 예. 부부 감사 목록을 쓰기로 한 거예요. 이거 사소한 것부터 다 찾아봐 쓰고 냉장고에 붙이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정말 감사의 제목인지.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자기들의 삶에서 일어난 좋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니까 정말 우리 삶에 좋은 거 뭐냐는 거죠. 예. 자랑이 아니라 힘들어도 그래도 없어지지 않을 그런 복이 정말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써본 거죠. 그 못된 일들이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요. 숨어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새기게 되면요. 놀라운 힘이 됩니다. 감사의 능력이잖아요. 감사의 능력. 우리는 아주 작은 걱정거리만 있어도요. 나락으로 떨어져요. 예. 예. 이 상상이 계속 커지거든요. 예. 망상으로 커지거든요. 작은 걱정거리가 계속 커집니다. 사소한 두려움이 커져가지고 잘못되지 않을까? 나쁜 일이 벌어질까라는 망상으로 확대가 돼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나 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누구나 걱정이 깊어지고 염려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그런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아까 어린아이도 그렇고 이 부부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처지나 환경에 있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조건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외면할 뿐이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 가능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내가 좋은 환경에 살아도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 만족스러워서. 하나님 필요치 않아요. 근데 그게 진짜 불행입니다. 그게 오늘 7절에 말씀하는 신앙의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수치. 자기의 자랑이 별게 아니라고 느껴지면요. 그게 바로 신앙의 수치가 됩니다. 가끔 저는 저희 미래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목회자의 삶을 다 마치고 은퇴할 때쯤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막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잘 모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이 뷰티풀 랜딩을 이야기하시면서, 노후로 갈수록, 더 아름답고 완숙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삶? 그런 삶을 꿈꾸는데,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확신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그런 마음이 쪼그라드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걱정과 불안에서 해방되고 평안을 찾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처음에 말씀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자꾸 우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려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시편 97편 10절에 그 답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10절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여기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들이 이 말도 되게 추상적이어서 못 느끼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 우리가 사랑은 진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건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대상.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 바라보는 거죠. 갈망하는 거죠. 예.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 갈망합니다. 그러면 그 갈망하는 대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갈망하는 대상,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보고 싶고 배우고 싶잖아요. 어떤 분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그분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겠습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내가 문학을 좋아하고 시를 좋아하면 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시를 많이 읽으면서 시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한다면 그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배우면서 점점점 깊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 점점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단단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내 믿음의 토대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계속적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삶은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예. 내가 한번 하나님 믿었다고, 이례적으로 믿었다고 그 기쁨이 지속되거나 그 은혜가 끝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그 은혜를 계속 회복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하박국, 사도 바울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뭔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주어지는 그 사랑, 그 생명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나 그 믿음으로 살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주시는 사랑의 생명력, 그거 난 산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 바울과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도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그런 사람이 의인이래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영혼이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뭐 잘나서 공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그 사랑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하고 정의롭게 뭐 행하는 사람, 이게 의인이거든요. 근데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식 위선이죠. 예. 그렇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갈망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의 복된 길이고 참 기쁨의 신앙의 길이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이렇게 말씀드려도 혹시 나는 의인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뭐 의심이 들거나 죄인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모습을 봤을 때에 루터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그런 상태를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죄된 본성 속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쳤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의인이지 여러분의 삶과 행적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신 여러분, 의인으로 인정받은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 충만하게. 그렇게 살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진짜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라고, 부활의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한 주간도 주님을 굳게 믿고 의인답게, 그래서 삶을 기쁨의 빛으로 환하게 물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또 부활의 기쁨을 또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이 시간 예비하며 우리가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기쁨을 뿌려주시고 또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취하고 세상에 분주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그 기쁨을 우리 얼굴빛으로 환하게 드러내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지인들과 이웃들에게도 이 삶의 기쁨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행복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주신 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